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1919년 3월 1일 김희독립 만세 선언과 함께 일제의 폭압 속에서 있었던 우리 민족은 자유 독립을 외치면서 분연히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제 내일 이 시기입니다. 3.1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독립의 의지와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 김희독립의 이 선언문의 내용을 시작할 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암송, 암기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등은 자의 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세계 만방에 조선의 자유를 외쳤던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일제의 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법은 조선의 독립의 법이었고 자유민임을 선언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일제와 함께 싸웠던 독립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한 교회는 그 독립의 진원지가 되어서 꿈을 꾸고 소망을 품었던 때가 바로 3월 1일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독립의 의지와 꿈이 꽃필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는 바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을 깨우치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그 번역된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와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의 그러한 강요와 그러한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소수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하여서 약 5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외치는 가운데 7,500여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4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투옥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심기워져서 들불같이 이 땅의 독립이 가까워오는데 다가오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1981년 3월 2일 금구에 금구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금구제일교회의 역사가 독립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3.1절과 맞물려서 교회 설립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신기불학의 이완철 씨 새방에서 동부시찰 재직연합회 주관으로 정이남 전도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여기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방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김제노예의 동부시찰 재직연합회가 앞장서서 기금을 마련하고 또 땅을 사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 나아갔습니다. 거저받은 은혜로 이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우리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각자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만남으로 이렇게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1981년 교회가 시작될 때 여기 함께 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정성과 수고의 흔적 가운데서 이 세워진 교회에 우리의 신앙을 또 이어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일의 소망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믿음은 독립운동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세상의 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자유의 독립을 외치며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3.1운동을 일으켰던 그 당시 대부분의 주도 세력이었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따라서 주신 그 자유의 법을 그들이 이미 맛보아 알았기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2021년을 살아갑니다. 2021년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이 땅에 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스모니안 왕조와 함께 이제 독립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외침 속에서 율법주의에 집착하고 또한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 가운데서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유대교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종교적 의식에 얽매인 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는 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운 채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삶으로 살게 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과거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정권과 결탁하여서 현실의 안위와 부유함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오직 오늘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천국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은 내일의 삶을 사는 미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내일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들도 내일의 조선 독립을 위해서 오늘 이미 조선의 독립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오늘 외치며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의 사람들이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금구제일교회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내일의 사람들이 오늘 모여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죄를 당하며 그 정죄함을 따라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인생이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때를 바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일의 소망으로 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먹는 것으로 사는 걸까요? 혹자는 사랑으로 산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법으로 삽니다.
법의 테두리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죄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이 바뀝니다. 또 그 생각이 바뀐 생각을 따라서 법을 지키고 법을 또 어기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관영을 빗나가는 것이 법입니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법 아래서 죄와 죄 아닌 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의 법, 이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곧 죄의 법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항상 그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도 항상 육신의 생각 속에서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마음속에 꿍꿍이를 가지고 법을 지키고 법망을 피해갈 잔머리를 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 곧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음을 신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랑의 법을 인정하는 자, 사랑의 법 아래 들어가는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주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주님 은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무죄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크리스찬을 상담했던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40여 년 동안 크리스찬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이 심리적인 문제, 불안의 문제들을 대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았다는 걸 믿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도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용서의 법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법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이 모든 죄악 덩어리 인생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용서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위로하사 비록 연약한 인생, 죄악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 가운데 쓰러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말씀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않을 만큼 죄 없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그 감격과 사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릴 만큼 그렇게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첫 번째는 사탄의 정죄와 미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며 나 스스로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곁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에서 끌러나오는 그러한 정죄 속에서 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놈이야 자책하며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왜 강도를 좌우편에 같이 못 박았을까요?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분명히 양쪽에 강도를 같이, 죄인들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죄를 흐리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에 대하여 흐트러버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때에 두 강도가 예수님 곁에 같이 못 박혔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함께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함입니다. 내 의지, 내 공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해방을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정죄를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심이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셔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이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양심의 고발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죄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라고 하심에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돌려서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때요? 다음에도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 아빠는 이것밖에 안 되니? 혹은 너만 100점이겠니?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면 이 아이는 실망하고 더 이상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을 포기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스바냐 3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3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자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 살아간 삶의 원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그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시련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그들은 내일을 향하여 미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합니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그러한 시련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일의 사람으로 미래의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방된 기쁨을 맛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의 삶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또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으나 그러한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도 분연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삶을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의 독립운동을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독립운동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적 독립운동의 삶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들은 영적 독립운동의 삶을 통하여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미독립 선언문의 마지막 3가지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금일 5인의 착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여 민족적 요구이니
즉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정의와 인도와 생존과 존영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민족의 정당한 의견을, 독립이라고 하는 이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할 때에 일체 행동을 질서 있게, 또한 자기의 주장과 태도를 정정당당하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곧 하나님께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선하심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떳떳하게 외치며 당당하게 외치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 금구제일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독립을 외치며 해방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일의 삶 속에 소망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도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며 이기며 믿음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독립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섰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늘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생명의 법 아래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